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눈도 안 감고 그냥 뽀져시 그냥 봤어요. 정말 무서웠으니까. 광운대 인문대 수석 졸업자이지 포스트까지 한다. 아니 일단 제목부터가 들어가지 않고는 베길 수 없게 만들어. 이러면서 정신없이 막 저도 막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네네네. 받게 되면서 너무 신기했죠. 근데 그때 사실 처음에는 너무 그게 좋았어요. 관심 좋죠. 그치. 사람들 찾아오고. 그럼 어릴 때부터 꿈인데 그냥 관심 나는 게 꿈인데. 그 스포트라이트를 그냥. 저도 특이했거든요. 막 스시집에서 입는 옷도 입고 아 토스트 집에서. 치마는 안 입었어요. 네, 치마는 못 입고 앞치마. 그러면서 막 너무 재밌게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거짓말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막 내가 대단한 것처럼 내가 뭔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사실은 너무 모두가 어떤 흐름과 역사 속에 있었던 건데 그런 쯤에서 또 이제 자연스럽게 또 인기도 사그라들고 원래 한 100개 정도 팔아야 돼. 하루에 100개 정도 팔아야 좀 먹고 사는데 이제 하루에 막 10개 팔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점점 안 네. 되는 거예요. 장사가 네. 안 되고. 네, 장사도 안 되고 곰이 들고 그러다 이제 아팠어요, 제가. 뭐 큰 병은 아니었는데 이제 폐렴이었어요. 이제 공간이 좀 약간 열악한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폐렴 오고 아프고 근데 막 혼자 새벽에 일어나서 지치고 막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막 자꾸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좋은 땅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힘들 일인가? 한번 이제 양배추를 이제 2망을 이렇게 짊어지고 진짜 추레한 옷을 입고 학교 언덕을 올라가는데 다른 대학생 친구들은 이제 멋있게 입고 너무 세련되게 가는데 나는 이거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역사하실 테니까. 네. 네. 그렇게 가게를 접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어요. 토크 콘서트 하는 사업이었어요. 토크 콘서트. 네. 콘서트. 제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강연자들을 섭외하고 공연자들 정말 섭외해서 어울리는 직업인데요. 네, 그러니까 공연하고 강연 강연하고. 에이전트 같은 네. 회사군요. 네. 사실 가게 할 때만 해도 막 고통 속에서 어쨌든 하나님과 만나갔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또 하나님이 점점 멀어졌어요. 그러면서 한 3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3년을 뭘 해도 그냥 저냥. 근데 어느 순간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들이 보이지 않는구나를 느끼게 됐어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이미 회사가 더 큰 회사와 합쳐지면서 그 회사 법인의 대표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회사들을 넘겨주고 저도 조금 더 저를 돌아봤을 때 더 배움이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들 들어서 고민하면서 이제 딱 12월 31일까지 일을 하고 근데 그때 마침 제가 결혼을 준비하게 됐었어요. 그 여자친구랑. 네, 그 여자친구와 정말 제가 제일 불안한 상황에서 자기를 던져서 저와 결혼해주는 먼저 또 프로포즈 저 먼저 네. 해줬거든요. 네. 오, 멋있다. 사실은 또 여기 보규님이 계시지만 이씨가 이씨에게라는 노래를 저희 둘 다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결혼식 자체를 이 이씨가 이씨에게로 꾸며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와. 이 노래 한 곡이 저희 결혼식 한 편이 될 수 있게 와. 됐어요. 저는 이제 입장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제가 노래를 다 부르고 아내도 이제 나오면서 행진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결혼식장에서까지 관심을. 네, 너무 좋았어요. 무대 덤블링하는 거. 다들 덤블링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으면 고급식이네. 보균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결혼식을. 네. 그렇게 이제 그 5개월에 그러니까 12월에 이제 회사를 접고 네. 1월부터는 이제 완전 백수. 결혼 후 5월 4일. 아이고. 너무 불안한 상황에서 네. 다시 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됐어요. 인생을 돌아보면은 저는 한 번도 이렇게 꾸준하게 안정적이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많은 창업하시는 청년들이 보면은 네, 우리 준영 씨 같은 그 흐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은 미래를 예측하기가 너무 모르겠어요. 어렵죠. 저도 네. 지금은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도 지금 제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뭐 새로운 기회들이 올 때까지 또 기다리고 기회가 오면은 또 열심히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또 아내와의 관계, 또 제3 이런 것들을 네. 조금은 길게 보고 꾸준히 하나님과 관계들을 맺어가며 기본에 충실한 삶을 네. 살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뭔가 또 이 가장이 되시면서 이제 점점 또 성숙해지시는 모습 저희가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많은 실패를 통해서 사실 그 토스트 가게 사장님일 때에 비해서 네. 지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난 후에 준영 씨가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정말 디테일한 재능들, 경험들이 쌓이셨잖아요. 네. 하나님 나중에 다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희 응원의 박수 보내드릴게요. 우리 김병선 찬양 사역자님 어떤 내려놓음의 경험이 있으셨어요? 저는 진짜 행복했었거든요. 결혼하고 결혼 이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안정감과 행복감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고 이제 사역도 열심히 하고 제가 임신했을 때 첫째를 임신했을 때 시선을 발매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사역이 이렇게 착착착착 되고 1집 앨범을 발매하고 또 더 많은 사역의 기회가 있고 네. 그러던 때에 시선 나왔을 때 굉장히 막 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했잖아요. 그게 2010년도예요. 아, 제가 10년도. 2008년에 결혼을 벌써 했고 그렇게 됐구나. 이제 시간이 막 가서 2005년에 1집을 내고 이제 막 콘서트하고 라디오하고 방송을 막 나가게 되는 그때쯤에 남편이 돌연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웃을까 울을까 망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남편을 소개로 만났는데 처음 남편을 만난 장소부터 그러니까 그 과정들 있잖아요. 결혼하게 되고 아이를 낳고 이게 파노라마처럼 필름처럼 쫙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끝하면 안 돼요. 라고 제가 기도할 때 주님이 저한테 그 타이틀 제목처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 라고 하셔서 제가 남편한테 바로 달려가서 여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믿으면 영광을 볼 거라고 하셨어. 라고 말했고 남편이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을 했어요. 남편은 매일매일 이 간증의 일기를 쓰고 투병하는 일기를 쓰고 저는 아이를 키우고 교회 사역을 동일하게 하면서 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들이 이렇게 지났죠. 저희 남편이 암 진단 받을 때 말기였고 막 암이 온몸에 다 퍼져 있어서 네. 4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멀쩡한데 갑자기 기침을 많이 해서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암 진단을 받았고 막 이 과정이 막 빠르게 지나갔어요. 네. 5월까지 좀 비교적 건강하게 있다가 6월부터 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7월 지나고 8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점점점 빛이 이렇게 꺼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마지막 2주를 호스피스에서 보냈는데, 그러니까 막 갑자기 으악 이렇게 죽는 게 아니었어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병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빛이 이렇게 밝았던 빛이 서서히 이렇게 침침해지고 깜빡깜빡해지고 그러다가 이렇게 빛이 이렇게 소멸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들을 제가 보내고 제가 남편이 마지막 때 남편한테 여보 빛을 보면 빛을 쫓아가 그런 그 빛이신 예수님이 당신을 맞이하실 거고 당신은 진짜 빛을 보게 될 거야. 그렇게 많이 얘기해 주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8월에 임종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장례식을 치르고 네. 그러니까 참 따뜻한 시간이었거든요. 장례식이 저에게는 네가 혼자가 아니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고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고 다 또 이것도 어떻게 정리가 되고 제가 설득이 됐어요. 그런데 제 안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영광을 그렇죠. 보여주신다고 네, 했는데 원망도 네. 크셨을 것 같고 저는 굉장히- 원망을 안 했어요. 그래요. 어떤 왜냐하면 섭섭함? 네 그게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너무 서운해요. 네, 그래서 왜 저예요? 전 너무 아이들도 너무 어리고 전 솔직히 잘못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하다는 감정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 말씀을 왜 주셨어요? 네.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기도를 했냐, 하나님 저는 어떻게든 제가 커버를 할게요. 근데 그 약속을 주셔가지고 정말 후회 의심할 수 없는 약속을 주시고 저 많은 사람들한테 그 약 다 얘기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 살리실 거라고 했는데 저희 아들부터 저희 가족들 제 친구들 안 믿는 사람들 주님 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만 같은데 믿음이 하나님 저 흔들릴 이거 수도 있고 어떻게 이거 보면. 네. 주님 저 어떻게 주님을 제가 커버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오히려 네. 그게 웃기죠.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주변 네. 분들의 믿음이 또 흔들릴 수도 네, 있고 나 떨어질 때문에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아 내가 뭘 거기서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걸까? 나 때문에 죽었나? 그런 생각들을 제가 조금씩 제 내면이 약해질 때마다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게 남편을 떠나보내는 삶을 살면서 해석이 됐어요. 이전에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막 박수치고 간증하고 잘 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영광이고 그런 걸 간증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제가 생각하는 영광 하나님 다 낫게 하셔서 저 이렇게 하고 이 그림을 저는 갖고 이렇게 하셔야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막 박수 친다고 커지고 모른 척 한다고 작아지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네. 여전히 빛나는 그 빛 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아, 제가 알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우리의 시대에도 여전히 그런 영광의 신화에 갇혀 그쵸. 있는데 네.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은 잘 되길 원하는 영광도 있을 수 있지만 고난 중에서도 피어나는 꽃 같은 영광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그 삶을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은 11살, 잘 자라고 있나요? 네, 11살이 되고 네. 7살이 되었는데 또 이제 3년의 시간이 지났거든요. 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 아이들이 사랑의 열매이고 또 이 아이들이 그 빛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멋지게 크고 있고 아이들이 아빠 많이 보고 싶을 텐데 아빠 네. 보고 싶다고 하면 어떤 얘기 해주세요? 아빠 보고 싶다고 하면 우선은 이제 영상을 보여주죠. 당장 볼 수 있어. 막 이러고. 아빠에 대한 영상을 많이 보고 이야기도 하는데 네. 네, 근데 저희 아들이 근데 한번 그렇게 말했어요. 저희 이건 방송에서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올해가 되면서 새해가 되면서 저희 딸이 이제 7살 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엄마 그러니까 나는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그러니까 3살 때 아빠를 잃었으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이 아빠가 안 있었어? 나는구나.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진으로 보긴 했지만 직접 본 적이 없으니까 아빠라는 존재를 부딪힌 경험이 얘는 사실 없는 거예요. 기억을 전혀 못하니까. 아빠가 보고 싶어.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어. 막 이러는데 저희 아들이 첫째가 첫째가 나는 아빠가 보고 싶을 때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솔직히 슬펐어요. 네, 슬프죠. 다른 애들 아빠 다 있는데. 근데 사실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면 안 되는 세팅인 거예요. 저희 가족에게. 네. 저희 남편의 유언이 그거였거든요. 아이들에게 마지막 남겼던 말이 호연이 큰아이가 호연이고 작은아이가 송연인데 호연아 송연아 하면서 아빠는 너희들을 정말 너무 사랑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셔. 너희들도 성숙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야 돼. 안녕 이렇게 인사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사실 이렇게 아빠라는 어떤 아빠 상이라기보단 하나님 아버지 같이 좋은 아빠였지 이런 것 같아요. 사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도 선물이겠죠. 분명히 지금도 여전히 네. 이제 결핍이 있고
빈자리가 많이 있어요. 제가 혼자 아무리 엄빠 시대여도 채울 수 없는 게 있고 워낙 좋은 아빠였기 때문에 더 못 채우는 게 있기는 한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시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 아이들을 키워줘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청년들이 정말 삼촌이 한 100명 돼요. 청년들이 놀아주고 그리고 뭐 같이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아빠의 역할들을 해주고 또 삼촌이 제 남동생이 또 아빠 역할을 해주고 이렇게 메꿔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그 삶의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 영광의 빛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삶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좋겠어요. 남편분이 이렇게 떠나시면서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또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고 가신 게 아닌가. 가장 중요한 네, 말들 네, 네. 하고 그리고 정말 많이 사랑해줬어요. 음.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억으로는 안 나도 분명히 그 몸과 촉각과 모든 게 그 사랑이 없어지지 않고 맞아요. 남아서 자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아 축복합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가 외로울 때 주는 위로하시고 내가 괴로울 때 주는 곁에 계시네 내가 외로울 때 주는 위로하시며 내가 괴로울 때 주는 곁에 계시네 여보, 빛을 보면 빛을 쫓아가. 그런 그 빛이신 예수님이 당신을 맞이하실 거고 당신은 진짜 빛을 보게 될 거야. 그렇게 많이 얘기해 주었어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화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가 외로울 때 주는 남편이 되고 내가 괴로울 때 주는 듣고 계시네 내가 외로울 때 주는 남편이 되고 내가 괴로울 때 주는 곁에 계시네 아멘. 네. 아 주님은 우리 남편이십니다. 너무 우리 김명선 사역자님 고백을 들으면서 아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야. 아주 그냥 바로 와닿습니다. 네 남편이 예수님. 네. 와닿으세요? 아직 미혼이신데? 와닿는 계기가 한 번 있었어요. 있었어요? 아팠을 때 그때 네. 기도할 때 이제 결혼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병의 진단을 받았을 때 이제 그때 엄청 아이도 되게 좋아하고 막 이런 저였는데 결혼을 할 수 없을 수도 있구나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계시지 내 신랑 되신 예수님 그게 되게 저한테는 그래서 눈물이 네 노래하는데 눈물이 어떤 병명이신데? 지금은 이제 네. 좀 몇 년 전의 일인데 이제 네. 헬스원에서도 힘들죠. 다녔었고 다니면서 이게 세상에 되게 악한 느낌도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네. 어린 저한테는 아직 영적으로도 뭔가 감당이 안 되는 그 막내 생활이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고 오히려 내가 영향력을 받게 되고 너무 어두워지고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포기하고 나왔을 때 드는 좌절감과 상실감 막 그런 걸로 되게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 되게 다른 길과 빛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통해 그냥 한 걸음씩 그냥 나아가는 연습을 했어요. 이제 걸음마를 하듯이 되게 혼자 저는 혼자 서울에 살고 있거든요.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혼자 자취를 하고 사업도 혼자 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외로웠어요. 혼자 일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예배드리고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 너무 외롭고 너무 두렵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이러면서 몇 년간 그냥 혼자 외롭다는 기도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이제 작은 병원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좀 큰 병원을 가보라고 그런 얘기를 해서 그게 좀 유전병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희귀병인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멍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뭘 잘못했나요? 진짜 그렇게 큰 잘못하지 않고 산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저한테 모든 꿈도 삶도 다 빼앗아 가시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냥 원망이라기보다는 그냥 너무 서운했어요 정말 하나님께. 왜냐면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서 되게 감사한 일도 그전에도 되게 많았고 경험도 많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함부로 원망도 못하고 근데 서운하고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이제 되게 멍 때리다가 이제 작업실로 돌아와서 혼자 이렇게 멍하게 앉아 있는데 되게 친했던 순장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니 혜리야 잘 지내고 있지? 그래서 제가 언니 사실 내가 지금 방금 병원에 갔다 왔는데 이런 진단을 받았고 큰 병원으로 가보래요. 이러니까 언니가 혜리야 내가 내 전공이잖아. 진짜? 희귀병인데. 네, 그 소아신경외과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언니였고 그 교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병원으로 오면 그쪽으로 다 너가 예약을 하고 세팅을 하면 내가 준비를 하고 있을게. 네, 그래가지고 정말 친한 언니를 만나러 그냥 대전으로 되게 마음 가볍게 갔어요.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면 3개월 뒤에 나온다고. 그래서 3개월 뒤에 결과가 이제 나올 거라고 하고 이제 헤어지고 저는 서울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근데 부모님 유전병이라고 아까 네, 근데 부모님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없었다고? 아무도. 그리고 심지어 이 병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병이래요. 근데 아무도 이력이 없고 아무도 제 주변에 그런 사람도 없는데 근데 처음에 그래서 병에 대해서 듣고 나서는 이상한 거예요. 나는 다 기능이 멀쩡한데 그리고 내 나이가 그때 또 30이 넘은 상황이어서 30 넘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이 병이 있었는데 지켜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네, 그래서 앞으로도 지켜주시겠는데? 아니, 나 하나님 손 안에 있겠는데? 딱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담대함을 또 하나님께서 주셨네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저 예수님이 내 신랑이니까 그 주변에 이제 결혼해서 되게 잘 살고 있는 사람 너무 부러웠다가도 하나님 저도 신랑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막 이러다가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딱 그런 마음에 내가 너 신랑인데 그래서 내가 맞아요 예수님이 제 힘이고 내 신랑이시죠 그때 되게 감사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결과가 이제. 그래서 3개월 뒤에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93%는 아닌데 괜찮다 정상 근데 97%가 정상인 3%가 뭔가 좀 이상하다 다시 검사 받자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 목사님과 제가 사역하던 이제 저는 영아부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또 아기들 좋아해서 근데 그 영아부 이제 저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엄청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더 걱정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래서 또 이런 제가 오히려 제가 더 담당하게 말을 하니까
또 그냥 되게 감사해 하셨고 그러고서는 3개월이 지나고 저는 완전 잊고 있었어요. 제가 이 검사를 했다는 것조차.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어쨌든 내게 맡겨진 일을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보자 이러고서 열심히 또 그날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녁에 이제 언니가 아무래도 그 의사 담당 네. 의사니까 이제 바로 저한테 메시지를 보자마자 보내준 거예요. 딱 사진을 딱 뭐가 왔어요 언니한테. 딱 봤더니 증상은 있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음 딱 하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와. 그래서 그걸 딱 보자마자 정말 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엉엉 우는 거예요. 아 이제 결혼도 할 수 있어. 이제 뭐 나 정상 인생 살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너무 진짜 나도 긴장. 그래가지고 네, 진짜 해피엔딩이네.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고 아 정말 너무 그러니까 나한테는 너무 큰 기적이구나. 이게 정말 그냥 겉으로는 똑같은 삶과 모습을 살고 있지만 그 검사 결과로 인해서 그냥 정말 너무 다른 마음가짐을 또 살게 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패션 디자인 회사에서는 네. 좀 많이 막내로서 막내 생활이 힘들고 또 패션 의류업계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쪽이 좀 영적으로도 굉장히 하여튼 경쟁도 치열하고 패션이 어떻게 보면 진짜 최전방 같아요. 굉장히 트렌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악한 좀 영적으로 좀 좋지 네. 않은 그런 네. 트렌드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 좀 눌리시고 힘들어서 거길 이제 나오신 거죠. 그만두신 거죠.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뭐 조금 몸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있으면서 다들 아파서 병들어서 나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밤새고 이런 네, 일들이 많아서. 맨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꼭 밤을 새면서 품평을 하고 이제 밤새서 다음 날까지 또 계속 하고 이게 너무 당연하고 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패션이 제가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해도 될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책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때 나는 날마다 내 꿈을 디자인한다라는 책을 그 미국의 한 한인 교수님, 의류학과 교수님이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자기가 어떻게 장애가 있는데도 교수가 되고 이렇게 살아왔는지를 간증하는 책이었는데 네. 거기에 소제목 중에 하나가 패션계에도 하나님의 리더들이 필요하다라고 했나? 그 문장 네. 하나가 네네. 저한테 아 이거다. 이건 해야만 하는구나. 제가 리더 뭐 이런 거보다는 패션 해도 된다라는 허락으로 저는 받아들였고 한참 열심히 그 꿈을 딱 받자마자 또 그때 바로 저는 좀 되게 많이 아팠어요. 꿈을 아까 네. 말씀하신 그 네. 유전병. 아니요 그 전에 그 전에? 이제 다른 그러니까 또 네, 그 전에 이제 제가 지금은 되게 멀쩡해 보이지만 그 당시에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이제 나중에 이제 거울을 이렇게 보니까 고름이 다 눈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고름에 붙어서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왜 이러지? 하고 이렇게 봤는데 그게 그 얼굴이 다 완전 이제 무슨 고름이 나고 패션을 하는 사람이라 원단을 잘라야 되는데 가위 잡은 그 손에서 고름이 뚝뚝 떨어져서 원단이 온몸이요. 네, 손 다리 막 이렇게 부분 계속 막 퍼져 나가면서 그래서 얼마나 아 이게 힘들었을까. 저는 또 심지어 여대였고 그 과도 그렇고 다들 예쁘게 하고 다니고 다들 엄청 화려하게 하고 다닐 때 저는 진짜 울면서 다녔어요. 그 기간이 얼마나 지속됐나요? 그 기간이 한 거의 5년, 5년이나. 좀 안 되게 아, 그럼 그 증상은 나타났다가 좀 네, 잠잠했다가 또 잠잠했다가 나타났다가 더 심해졌다 더 했다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병원도 다 다녀보고 하지만 이유 알 수 없음. 그때 그 심각한 상황을 이제 엄마 아빠도 못 보셨어요. 제 남동생만 아, 같이 떨어져 네, 지내셔가지고. 떨어져 지내. 예. 저는 사실 찬양할 때 이렇게 손드는 거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되게 그런 걸 되게 부끄러워하는 성격이었는데 너무 간절하니까 하나님 저 낳고 싶고 나 꿈꾸고 싶고 나 하고 싶은 일 되게 많은데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진짜 맨 앞자리로 달려나가서 정말 뭐 뒤에서 보든 말든 그냥 정말 소리 지르면서 정말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때 정말 전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성령 세례라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그 뭔지 몰랐는데 진짜 온몸이 막 불덩이처럼 이렇게 성령 뭐가 체험 이렇게 이렇게 뒤늦게. 네. 그래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딱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널 알아. 나 다 알고 있어. 이러는데 그때 진짜 완전 제대로 무너졌어요. 내가 무너지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나중에 시계를 보니까 한 5시간이 지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군요. 예,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으로서 되게 안락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러니까 부모님을 통한 하나님, 부모님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근데 이제 정말 나의 하나님, 나의 남편 되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너무 친밀해지시는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그 과정, 그 결과, 열매가 있었다는 게 느껴집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아까 혜리 씨가 그 병 이렇게 완치 판정 받으셨을 때 나는 이제 결혼할 수 있어 하셨잖아요. 아까 전에 계속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하다가 제가 봤을 때는 안 해. 빨리 좋은 짝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요. 많은 분들이 좀 당연하지. 기도해 주시고 하셔서 만들어준 성경책을 또 남편분과 함께 들고 교회 가는 모습을 또 상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저도 아까 개인적으로 뭐 결혼 상상이 안 가요 막 이러길래 근데 네네. 배우자기도 이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럼요. 그랬더니, 이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봤을 땐 5시간 이상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성경책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 성경책 한 권 한 권을 따로 하나씩 완성하거든요. 같이 뭐 여러 권이 들어와도 한 번에 쭉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권 한 권을 완성시켜야 돼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또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기쁘고 뿌듯한 거예요. 한 권이 완성돼서 딱 예쁘게 변신했을 때. 근데 그때 되게 나는 이렇게 성경책 하나 리폼해도 이렇게 행복하고 기뻐하고 뿌듯해하는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예뻐하시고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냥 그런 것들이 되게 감동처럼 문득문득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만들면서 그러니까 저는 창조주의 마음을 좀 묵상할 수 있었던 거 어렸을 때부터 늘 되게 자신 있게 살았던 것 같아요. 자존심도 세고. 근데 내가 하려고 했던 일들이 계획대로 안 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면서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성공, 내 꿈을 이루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좀 기대하면서 가게 된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냥 진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 하나님 또 그 다음 저를 어디로 보내실까? 하나님 그 다음에 나한테 어떤 일을 하게 하실까? 어떤 만남을 주실까? 그게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를 그냥 이 상황에서 이런 곳에서 이렇게 일하게 하신 그냥 그 하나님께 그냥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내가 또 해야 될 일들, 또 나가야 될 것들, 또 만나야 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님 안에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내 영혼의 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다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길을 갈 때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된 평화를 누려보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고이 사네 내 인생을 고이 사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좀 라이프 스토리 인생의 얘기를 저희가 이렇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내려놓음이라는 주제로. 네. 내려놓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놓게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 왜 우리 이렇게 다 내려놓게 하시지? 때로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 꿈꿨던 그 직업의 세계에도 막상 실제 대하고 나니까 이건 아니야. 그래서 다 또 접게 하시고 알지 못하는 길로 막 그냥 미로처럼 헤매게 하시는데 그 경험들을 통해서 낮아지고 깎이고 내려놓아지면서 결국은 마음에 평안을 갖게 하신다는. 네. 그래서 그 평안 가운데서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존재의 목적 그 자체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정말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기가 막힌 예술가시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귀한 고백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모두의 것이는 여러분들의 비전과 앞날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나서 확실히 그거는 계획된 주님의 그냥 큰 영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들어서 제가 오늘 가서 어머니께 더 정말 뜻깊고 정말 더 확실한 믿음을 전도하면 아마 어머니가 더 달라질 것 같아서 아까 진짜 되게 감사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도받은 것 같다는 생각에 대해서 전혀 의심 없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게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또 다시 또 새로운 일들을 찾아가시는 이 과정 조금 쉽지 않겠지만 이 순간조차도 나중에 보셨을 때 정말 그 순간에도 하나님 일하고 계셨다는 거를 엄청 간절하게 느끼실 때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응원해드리고 싶었어요. 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떨 때는 몸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들기도 하는 일들,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지만 그런 삶을 꾸준히 살아가고 여전히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의 모습들이 너무 멋있어서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좋은 보화들을 끄집어내주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좀 강연하시고 네. 하나님, 그 안에 있는 하나님도 끄집어내주는 네. 그런 사람일 것 같아서 경험해요. 저는 찬양 사역하고 있고 많이 사랑해 주셨던 곡은 시선이라는 곡. 시선. 제 핸드폰에 있거든요. 제가요? 이상해질 뻔. 찬양했다고 해야지. 뭐가 누가 있다는 보면 제 거예요? 뒤에서 몰래 그건 줄 알아요. 스토커인 줄 알아요.